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저희가 지금 계시록 4장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네 생물,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네 생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네 말씀을 네 생물,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상징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 송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이 상징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인데 그게 송아지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요한복음은 완성이니까 예외지만, 근데 마가복음은 독특하게도 요한의 증거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 천국을 설명하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바로 행하는 것으로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는 아주 다르게 대조적으로 기록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예언된 그 메시아, 유다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한 후에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 죄,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돼서 왕이 되고 우상이 되려 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임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죠. 마태복음은 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조적으로 마가복음은 율법이 없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는 있지도 않은 그 신들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서 자기의 무언가를 내어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사실 하나님이다. 너희를 진짜 섬겨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 우리의 진짜 필요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진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들, 그 표적으로 천국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기록이 더 많이 들어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 들린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고 계속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아주 처음부터 꽉 차게 담겨 있는 곳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질병과 귀신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며 바로 이분이 생명이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이 모든 우리의 질병과 귀신 들림과 죄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 우리를 그 영원한 질병과 죄에서 구원해 내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천국을 그림으로 실제 사건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시험 이후에 곧장 모든 사역을 시작하셔서 주님의 섬김의 사역이 가득 차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소는 우리가 알기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대에는 소가 재산이었잖아요. 그리고 운송 수단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이 소가 나이가 다해서 아낌없이 인간에게 모든 걸 제공하고 죽으면 그 모든 살까지 하나도 꼬리까지 버림받음이 없이 먹이로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죽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완전한, 이 땅에서 소가 상징하는 그 진짜 섬김, 그 진짜 부, 그 진짜 소유, 진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소의 섬김처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려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섬김을 받아야 산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겨야만,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어서 섬겨서 너희를 살려야만 너희는 이 모든 사망의 증세들에서,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해서 희생제물로 대표적인 소를 바치라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가축이며 재산이었던 그것을 내어놓고 죽이라 하신 거였죠. 이게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내 아들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를 제물로 죽이도록, 희생제사에서 소를 바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는 이렇게 섬김의 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에 대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또 열왕기 상에 예시로 들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이 첫째 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탕자,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고, 이곳은 나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는 것이 세상이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장면이죠.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론 잔치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어서라는 것이죠. 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동안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소, 그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그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고 부를 누리면서 완전한 존재로 살 수 있는데, 그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가 가짜 소유를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게 곧 망하는 거고 멸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은혜, 그 사랑, 그걸로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이 땅에서 잠시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소를 재산 삼아서, 그 재물을 재산 삼아서, 우리에게 소는 뭡니까? 만몬. 이 고대에는 소가 그들의 만몬 신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돈이 그 신이지 않습니까? 소와 같은 그 돈. 우리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성공했다, 돈이 많은 부자를 잘 산다, 이렇게 말하죠. 잘 사는 것과 부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돈이 많으면 잘 산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 돈을 위해서 모든 세상이 경쟁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예요.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자랑스럽고 성공한 것 같고 얘가 내 건강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안 죽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돈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만들고 나를 우상 삼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잡아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내가 붙들고 의지하려고 했던 돈, 이 가짜 소가 이게 진짜 나의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걸 알았으니까 그 살찐 소를 잡자. 그걸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그걸 죽여도 나는 이제 아버지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탕자는 이제 내가 살 곳은 아버지 집이고 내가 사랑받는 자로 가장 고귀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버지 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걸 모르고 자기가 추구했던 그 우상, 소를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잔치다.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엔 짝이 있으니까 구약에도 있겠죠. 열왕기상 19장에도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과의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데, 그때 엘리사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자, 겨릿소라고 하는 건 한 쌍이 하나의 멍에에 들어있는 그 한 쌍의 소를 겨릿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겨릿소니까 24마리의 소를 쫙 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사가 거부였는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하필 그 엘리사는 12번째 겨릿소 옆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이 뭘 상징하는지 알고 계시죠? 거기에 서 있는데 엘리야가 그쪽으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갑자기 훅 던집니다. 엘리사에게. 자,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건 아주 풍부한 것, 영광, 훌륭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 우리는 이미 겉옷이 신약에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해주는, 죄를 가리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흠이 없이 완전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게 옷인데 겉옷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옷,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풍요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겉옷 아데레트라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그에게 던져줍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옷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자, 겉옷이 던져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소를 버리고,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소들 24마리의 어마어마한 소들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청하건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갈 기세인 거예요. 소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부모와 작별 인사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후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다고? 내가 너에게 뭘 얘기했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한 겨리소 2마리를 잡아다가 죽여서 그것들이 메고 있던 기구, 소의 기구, 멍에죠. 그걸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겉옷이 그에게 던져지니 지금까지 그가 소를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의 힘을 버리고 부모와 입 맞춘다고 작별 인사한다고 돌아갔는데, 사실은 부모와 작별 인사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전혀. 그가 돌아가서 한 일은 자기가 의지했던 소 중에 한 결이 2마리를 잡아다가 그 기구까지, 그 멍에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이고 나서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는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버린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살아서 너의 나라를, 너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던,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고 있던 모든 걸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는 절대 그 소를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추구하고 있던 내 영광, 내 나라, 내 의, 이것이 다 버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한 겨리소를 잡아서 기구까지 불살라서 그 고기를 주어서 백성에게 먹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죽어서 백성에게 먹이가 된 그 진짜 소는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예수로 오셔서 자기의 육을 죽으시기 전에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죽어서 진짜 생명이 되어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넌 나를 먹고 마시고 살아나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엘리사가 갈 길이, 예수께서 우리의 소가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어서 살리시게 된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선지자로, 또 다른 구원자로 이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처럼 백성에게 양식을 주어 살리는 자의 길을 떠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여서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 한 겨리소를 잡아다가, 12개 중에 한 겨리소는 그 12개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예수께서 장자가 죽어서 그 모든 차자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엘리야를 따르며 소를 잡고 엘리야를 따라 수종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 육을 위한 힘, 의, 재산, 내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살았던 그 모든 추구,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버리지 않고는 절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를 완전히 잡아서 잔치하게 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얻어야 될 것은 이 땅의 소가 아니구나. 이 육의 신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구나. 영광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그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의 근원이신 나의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나는 그 사랑을 누려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원롭게 하는, 그 영광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알게 됐으니까, 그걸 붙들게 됐으니까 가짜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짜 소를 잡아 죽이고 진짜 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의 존재로 만드신 아버지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까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누가복음까지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은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사랑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를 부인당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가게 됐기 때문에, 이끌려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완전히 함몰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 아버지와 연합돼서 함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마지막이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그 버리는 것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내놓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이걸 지키고 말고 해야 되고 이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구분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법 같은 게 필요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 사랑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는 누군가를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니는 절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벌 줄 거야? 이걸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절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성공을 위해 목적으로 살았었는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았었는데, 내 가족의 성공, 내 자식의 성공, 내 노후의 건강, 부요, 그리고 내세에서의 구원, 나를 위한,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한
그게 진짜 잘 사는 거고 열심히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고 이런 걸로 알았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 너의 영광을 나타내라. 네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해라. 이렇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은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떨어지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점점 떨어져서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 두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함께 되어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절대 그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것들에게서 점점 마음이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자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별이 완전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조차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필요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우리,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그들과 절대로 한 마음이 돼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갈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겠습니까? 더 좋아해 주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있다. 그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주님, 제가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죽으신 상황인데 그걸 거절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그때가 죽은 시점인지 앞으로의 이야기인지 앞뒤 전후 좌우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대화가 있었던 것, 이것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것인지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건 그가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시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죽은 자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에게서 너는 완전히 구별된 거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넌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나를 따르게 되었으니 너는 산 자야. 너는 절대 다시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 엘리사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돌아가서 소를 잡아 죽이고 온 것으로 그 길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진짜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 붙잡고 가야 사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해라. 너는 다시 죽은 자로 돌아갈 수 없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쟁기를 잡았다. 그 잡았다는 게 던져졌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그 양식을 먹도록 밭을 일구는, 거기서 양식을 얻어서 네가 살게 되는 쟁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잡고가 던져졌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겉옷이 던져졌던 것처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너에게 이제 허락되었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양식을 일구는 쟁기를 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뒤돌아본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이별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탈출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비 종교처럼 곧 종말이 오니까 전부 이 땅의 것들 버리고 산속으로 와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고 이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땅 세상살이는 날마다 탈출하는 삶이 되어야지, 날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소를 붙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가짜 소를 붙들고 있든지 진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살아나든지, 내가 조정하고 부리는 소, 내가 원하는 만몬 신을 붙잡고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든지, 그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내가 부인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가게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자는 그 길이 점점 깊어지고, 또 내가 내 영광과 내 이기심과 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것에 탐닉되어 있으면 그게 너무 불편해서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점점점 그 마음과 내 행위와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점점 가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행복해진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 반대의 길에 섰을 때에는 그게 불편하고 그거를 떼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그런 고통이 나에게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썩어질 것들, 나를 죽이는 것들,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소,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나, 내 욕심, 내 욕망, 내 거, 내 가족, 내 나라, 내 의, 이런 것들을 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세상살이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그 섬김의 종으로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죽은 소를 붙잡고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는 그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내 영광에 참여해라. 오늘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이 소복음,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이 두 번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섬김의 소, 우리 안에 내가 나를 섬겨서 살려 하고 이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만몬 소를 붙들고 살려 하고 나를 성공시켜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거짓 복, 그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그 어리석음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섬겨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담아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짜 행복, 진짜 복, 진짜 평안, 진짜 안식, 진짜 기쁨, 그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소가 잡아 죽여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은혜만을 바라며 그 은혜로 행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